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온유한 약속의 사람 이삭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12장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 내용을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네 명에 관한 이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제가 왜 약속과 온유한 약속의 사람이라고 했냐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삭을 약속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삭 무슨 뜻일까요? 네, 웃음입니다. 웃음, 웃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에 관련해서 사실 성경 본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이름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삭과 관련해서 우물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왜 이삭이 온유하고 또 약속의 사람인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17절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특별히 사라에게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때 이제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세에 이르렀거든요. 90세의 나이가 된 사라인데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괜한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에서 웃은 이 웃음은 어떤 성격의 웃음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웃었다, 1번. 2번, 말도 안 되는 말이라서 웃었다. 2번 같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또 헷갈리시죠? 뉘앙스 자체가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늘 언제나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어떤 진리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는데, 그 웃는 웃음의 의미가 진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 좀 피식하는 웃음 있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굉장히 생뚱맞은 웃음, 생뚱맞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8장 어디를 보냐면요,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도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예요. 지금 1년 전이에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웃고 있죠?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사라가 문 뒤에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12절에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에서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1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서 웃은 웃음. 2번 진짜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너무 생뚱맞아서 웃는 웃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에요. 2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야기하느냐,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야. 그런데 창세기 지금 우리가 18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실 때에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마치 선교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도.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긴 여행을 갑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긴 여행을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물론 여기 보면은 중간에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미 이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국리 끝에, 사라와 국리 끝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젊은 하갈을 그래서 둘째 부인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직 너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인식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전제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마주하고 있는 나 여호와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하나님은 좀 더 굉장히 정색을 하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조금 정색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라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웃었던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겁이 나니까. 혹시 내가 웃었다는 게 들킬까봐 겁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건데, 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라가 여러 각도로 이 말을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은 것이 아무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웃은 것이 하나님께 큰 신뢰가 된 것이고 굉장한 잘못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라가 좀 한 발 물러서죠.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가 웃었어. 어떻게 웃었다는 겁니까? 피식하고 웃었어, 이런 의미예요. 피식하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두고 보라고.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1년 사이의 시간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자, 우리 1절에서 8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장 1절이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2번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0세죠. 자,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이때에 사라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은 물론 10개월을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10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마다 사라의 배가 점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그리고 자, 이삭이 태어난 지 할례를 받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세 번째 웃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가 또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이 웃음의 의미는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았을 때 정말 입이 쩍 벌어지면서 웃는 그러한 감탄이 섞인 웃음이다. 1번. 2번. 생뚱맞은 일을 만났을 때 웃는 웃음이다.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자, 웃음의 성격이 바뀝니다. 웃음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웃음의 성격이 바뀌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삭이 태어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5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웃음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웃음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도 보태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사실 별로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십니까? 우리가 위대해서 부르십니까? 굉장한 업적을 남겨서 부르십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랑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 첫 번째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견본입니다. 견본품.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이삭이 이때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중반 정도는 되었을 거다. 누구는 그 청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적어도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산지입니다. 높습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브엘쉐바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브엘쉐바는 좀 지대가 낮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거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라든지 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한
아브라함이 선 경험이 없었다면은 많이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그거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림없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히브리서의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농담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잘못 웃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삭을 통해서 너와 내가 약속을 맺고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자손이라 말할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치라고 하느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이삭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살아있으면 약속은 이어가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뭐가 됩니까? 뻥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셔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때부터 다시 과거로 시점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복기를 해봅니다. 쭉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말도 안 되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힌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삭이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에 갇혀가지고 다시 우리는
사람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경험을 했고 이삭이 태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웃기는 분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또다시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일 가운데에도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는 산 밑에 일꾼들 내버려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등에 짐을 지고 올라가니까 아주 어린 나이라면 불가능한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는 청년 정도의 건장한 그런 나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자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뭐 땔감도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 시험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닐 거야. 이것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아들아, 너와 내가 함께 이 시험을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너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슬픔과 고난을 채우고도 남을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일들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믿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이삭은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야,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했겠죠. 내가 어떻게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줄 아느냐?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천사들을 붙잡았더니 천사들을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삭은 굉장히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아마 어금니를 꽉 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정말 어금니를 물고 이삭을 붙잡아 가지고 밧줄로 이삭을 묶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야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 번제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사의 방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이제 정확한 어떤 그 고고학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힘이 약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밧줄로 묶고 그다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 때에 이삭이 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버지의 깊이 있는 그 말의 내용을 이삭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이 땅에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저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더 세서 저항을 하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이 세든 약하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서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거기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시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테스트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매우 평면적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이 이삭의 어떤 출생과 또 이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보면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조금 평면적으로 읽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를. 근데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사실 지혜롭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아주 묵직하게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18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말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고 가볍게 하고 함부로 하고 또는 했던 말을 번복하고 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삭이 왜 웃음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이 우스웠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진지해지는데 어떻게 진지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귀담아 듣는 방향으로 진지해집니다. 그 귀담아 듣는 그 과정의 정점이 뭐냐면 정점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합격 점수를 주신 겁니다. 우물 사건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약속의 사람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실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웃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웃음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웃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아브라함의 삶을 점점 믿음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무게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의 무게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이것이 정말 말이 된다 안 된다,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웃음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웃음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과 웃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마음속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